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한 번 더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 쉼표, 나 물음표, 나 느낌표. 딱 감이 오시죠? 이거 삼학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를 문장 부호로 하면 쉼표, 물음표, 느낌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 훈련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의두 연마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쉼표가 아니고 마침표로 했거든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했는데 뭐 마침표도 틀리진 않지만 마침표는 그냥 인생 죽을 때 그때 마침표를 하고 일상생활은 생각이 쉬워야 되겠다. 쉬고 쉬는 휴함. 그래서 쉼표로 바꿨습니다. 요새 그 날이 무척 덥죠. 언제가 제일 더웠나요? 어제가 더웠나요? 그제가 더웠나요? 잘 모르시죠? 제가 보니까 그제가 더 더웠습니다. 어제도 더웠지만 그제가 더 훨씬 체감 온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숨을 쉬고 있죠? 지금 숨 안 쉬는 사람 있나요? 숨 쉬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그래서 그 하루라는 노래 보면 하루가 선물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그 노래 있죠.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뭐 아무리 자기가 지금 뭐 고통스럽고 뭐 즐겁고 뭐 희로애락이 아무리 감정이 들끓어도 결국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안 쉬고 있으면 그 뭐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설령 내가 지금 헤아릴 수 없는 헤어나지 못하는 고통에 있다고 해도 일단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래도 뭐 최악의 경우에도 숨은 쉬고 있잖아요.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일단은 이 신앙의 바다에 수행의 배를 띄우라고 그랬어요. 이 신앙의 바다, 신앙이 빠진 수행을 하면 팍팍합니다. 팍팍하죠. 수행이라는 게 결국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야 되니까 사실은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신앙의 바다에 이 바다라는 이 바다 밀물이 들어올 때 그때 배를 이제 띄어서 움직여야지. 물 다 빠졌는데 막 그 뻘 위에서 운행을 하겠다고 하면 그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썰물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가 있는데 물이 다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쉬죠. 쉬거나 이제 다시 출항할 때를 대비해서 그물 손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인천에 살 때 하인천, 인천역 지금 하인천 거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동네인데 가끔 이제 자유공원으로 해서 하인천 인천역에 가면 그 주위에 배들이 많으니까 매일 그물 손질을 그렇게 맨날 해요. 우리 이모네가 배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가면은 그렇게 그물 손질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뭡니까? 출항할 때 그물이 안 짱짱해야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그 배를 아무 때나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밀물이 들어올 때 이제 운행을 하고 썰물일 때는 쉬고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우리 삶도 하루에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쉬는 거죠. 썰물일 때고, 낮에는 이제 밀물일 때니까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또 이치는 똑같다는 거죠. 자, 요새 제가 보니까 어제 몸집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몸집이란 말 많이 쓰죠. 뭐 몸집을 불린다, 뭐 그런 말도 쓰고. 몸집? 그거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몸하고 집을 연결했어요. 왜 몸집이라고 그러지? 이 몸집이 우리 뭐 사전상으로는 몸의 부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몸집이 큰 사람은 좀 뭐 뚱뚱한 것이고, 몸집이 얇은 사람은 날씬한 건데, 몸집이란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몸집. 몸집. 몸이 집이구나. 쉽게 말하면. 그러면 몸이 집이면 거기에 집에 누가 살아요? 마음이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네. 몸집이란 말에 그 마음이 산다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내 집 하면 내 집이 나예요? 내 집이 나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 집을 사용하는 사람은 나예요. 그러니까 집이 나는 아니지만 나와 마찬가지고, 내가 집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을 잘 해야죠. 그러니까 집은 도구예요. 근데 집을 집 나가가지고 3개월만 아마 나갔다 들어오면 집이 그냥 아무도 안 썼으니까 깨끗하겠죠? 깨끗한가요? 희한하게 어디서 왔는가 먼지가 그렇게 많아요. 조금만 안 쓰면 아무도 안 썼으니까 깨끗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래 지금 이런 집 말고 옛날 우리 자연을 이용해서 초가집 이런 거 3개월 집 비워놓으면 그냥 금방 다 무너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네. 몸집. 결국은 우리도 이 몸집에 살고 있는 것은 마음이구나. 이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사람들이 이 집을 나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아파트에 살면 몇 평, 평수를 옛날 따지고 막 그랬는데, 근데 요즘에는 갑자기 이제 큰 평수가 인기 없다면서요. 요즘에는 오히려 작은 평수가 더 인기래요. 그 차도 그냥 소형 큰 차 이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인 양 생각하는데, 도구니까 잘 관리하고 잘 쓰면 되는 것이지, 그걸 나라고 착각할 때 이제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집이 크기를 항상 남하고 비교를 하게 되고, 차를 뭘로 타냐 비교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괴로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고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 몸집을 사용하는 그 마음, 더 나아가서 그 정신을 차리는 일이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마음하고 몸하고 정신, 성품, 이게 어떤 이치에 있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인식을 좀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얘기는 많이 들어도 늘 까먹잖아요. 시험을 보고 막 그러면은 기억을 할지 모르지만 되게 잊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있고 몸집에 살고 있는 건 마음이에요. 그러면 정신은 뭐예요? 마음하고 정신이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음 공부를 한다고 그러고 정신개벽,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정신하고 마음이 이제 헷갈리니까 정산종사님께 제자들이 학인이 물은 거죠. 성품하고 정신하고 마음하고 몸하고 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답을 하셨잖아요. 성품하고 정신은 대등, 거의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인데 영영한 감이 있다고 그런 걸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그러면 성품이에요.
불가적인 용어로는 우리의 성품이고, 그 성품이 내 안에 있으면 뭐라고 부를래요? 내 안의 성품을 자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그 의두요목이 분리자성, 의두요목에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 얘기할 때 그 자성, 자기 성품, 불성, 성품, 뭐 그거를 사람 이제 우리 일반 용어로 하면 정신이란 말이에요. 영영한 감이 있잖아. 정신 그러면 야 정신 차려. 그 말 많이 들었죠?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정신 차려라는 말을 굉장히 아마 이게 일본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정신 차려, 정신 나갔냐 이놈아 하면서 혼을 많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럼 정신을 어떻게 차려요? 대흥사님 정신을 개벽하라고 그랬어요. 개교의 동기에서는 진리적 종교와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정신을 개벽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좀 어려운 말이고, 실제로는 마음하고 몸의 관계에서는 정신을 어떻게 차려야 될까요? 정신을 차리는 것은 뭐 이것도 사실 얘기한 거예요. 마음하고 몸하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정신이 차려질까요? 안 차려질까요? 안 차려지죠? 이 몸은 여기서 지금 제 말소리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있는데 좁은 마음은 생각이에요. 보고 들으면서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고 있으면 제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는 것도 같고 안 들리는 것도 같은데 결국은 못 알아차려.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근데 마음이 그 몸의 움직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감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제가 하는 지금 말이 쏙쏙 귀에 들어오죠. 귀에 들어와 쏙쏙. 청각에 쏙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음이 몸을 이게 떠나지 않고 하나가 되면 그때 정신이 호리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신 차린다는 것은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해, 이 소리예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실은 뭐 행복가족 캠프도 하고 그래서 캠프를 우리가 170차를 해서 매달 2008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일반인들 대상으로 그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하이원에서도 하고 오덕에서도 하고 봉도에서도 하고 저 강원도 이제 춘천에 있는 곳에서도 경치 좋은 박우진 옛날 서울교구 교회 의장님 회사의 별장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캠프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 이런 것들을 정말 이제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람 딱 보면 이제 이게 뭔가 느낌이 탁 오는 거예요. 벌써 딱 보면 이 사람은 이게 이런 느낌이 오고 또 이 사람 MBTI는 뭐겠다 하는 게 뭐 얘기 안 해도 거의 그냥 거의 쪽집게 도사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대개 보면 사람들이 어렸을 때 트라우마, 우리가 말하는 뭐 심리학에서 내면 아이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뭐 8살이든 9살이든 10살이든 어떤 큰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수준의 어린아이 수준으로 이게 돌아가요. 그게 이제 있어가지고 일상 지금 50살이 60살이 됐는데 어떤 경계를 당해서 어렸을 때 그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면 갑자기 8살 먹은 아기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듣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요즘 가만히 또 이게 좀 느껴보니까 근데 그 내면 아이 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 트라우마 이게 뭐 한두 번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본인의 힘, 에너지가 엄청 가지고 있어야 치유가 되지 그냥 얘기 들으면 그러네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네 하고 그러면 고개는 끄덕거려져요. 그러면 경험상 한 50% 정도는 전혀 모를 때보다 그 아픔이 줄어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치료는 안 됩니다.
그냥 강도가 좀 낮아졌을 뿐이지 근본적인 치유가 안 돼. 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것뿐이 없는 거죠. 과거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저 한강물이 어제 흘렀던 물이 지금 있어요? 강화도 앞바다로 다 가버렸는데. 미래는 있어요,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올 거예요, 이제 올 거. 근데 우리는 미리 당겨서 걱정하고 지나간 일은 그냥 이미 끝난 일을 매일 그냥 곱씹어서 되새겨가지고 되새김질을 계속하니까 이 두뇌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 자율신경 건강법에서. 원래는 부교감신경이 태음인 같은 경우는 부교감신경이 훨씬 더 이렇게 강한 체형이, 저도 태음인이라 원래 부교감신경이 더 이렇게 강한 체질이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엉덩이가 무거워서 옛날 게을러요. 잘 움직이기를 싫어해. 그냥 고요한 걸 좋아해. 근데 요즘 우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막 이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부교감신경이 원래 있던 곳에서 다 항진이 돼 있어갖고 오히려 교감신경이 항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이제 뭐 저는 원래 같으면은 가만히 하면은 한 3, 40이 정상인데 60이 60, 70 스트레스 받으면 70이 넘어가는 이 수치가 나와요. 그러면 자율신경에 실조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제가 이 흰머리가 이 한쪽만 나는 게 사실은 그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생긴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고요함, 쉬지 않으면, 쉰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이 정신수양의 쉼표는, 쉼표를 찍으면 그 항진됐던 교감신경이 낮아져요. 부교감신경이 더 활성화가 되어야 편해요.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을 보면 교감신경이 높을까요? 부교감신경이 높을까요?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이 돼가지고 아무리 자려고 해도 안 되죠. 교감신경이 이미 흥분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낮춰야 되는데 그 낮추려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안 하기도 해야 되지만 생각을 스트레스를 받던 생각을 쉬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몸을, 자기의 그 감각을,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에 집중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몸에서 뭔 감각이 생기나?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잠잘 때는 청각이 중요하겠죠. 눈 다 감고 있는데 뭐 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눈을 감고 있으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무 소리도 안 나나요? 오히려 안 들리던 소리가 이제 눈을 감으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침, 똑딱딱 째깍째깍 하는 초침도 들리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시계 소리 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너무 이제 거슬리는 거예요. 의식이 이제 거기에만 집중돼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몸에 저는 이제 발바닥 치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세워서 이 종아리를 거기다 이렇게 늘러줘요. 그리고 발등을 왼발 요 뒤꿈치로 발등을 이렇게 싹 이렇게 주물러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데, 우리가 심기혈정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가는 곳에 기가 가고, 기가 가는 곳에 혈이 가고, 혈이 가는 곳에 정이 생긴다는 건데, 사실은 잠 안 올 때는 거꾸로 해야죠. 쉼을 생각을 하면 생각에 생각을 덧붙이니까 안 되고, 그럴 때는 오히려 아까처럼 몸의 감각을 없던 이제 발등을 해서 이걸 여기를 주물러 주면 어때요? 촉각이 생기는 거죠. 정이 생기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이 이제 막혔던 게 잘 되겠죠. 거꾸로 심기혈정이 아니라 정혈. 혈이 이제 잘 돌면 기가 움직여.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이 원리,
그냥 가만히 정할 때는 심기혈정인데 우리가 일을 하고 몸을 움직일 때는 거꾸로예요. 정혈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요즘 사람들은 이제 정적인 수행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동적인 수행, 움직이면서 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이제 시대에 맞는 공부는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을 할 때 오히려 알아차리면서 정혈기심으로 가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방법, 개벽하는 방법은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을 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원상하고 공영지양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다 비유한다 그러면 알아차리는 순간 어때요? 공영지양이 이제 작동을 한 것이고 공영지양이 작동을 하면 이원상 씨도 이제 도와주려고 마누라가 이제 열심히 이러니까 같이 좀 나와 봐야죠. 슬그머니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곧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보살 그러면은 부처보다 뭐 낮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대승불교의 보살은 내가 부처가 지금 당장 될 수 있지만 모든 중생들이 부처가 될 때까지 잠시 내가 그 부처 되기를 미뤄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부처보다 신법상으로는 더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부처 돼서 나 가면 그만인데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 지옥중생이라도 부처가 될 때까지 다 도와주고 나는 마지막 차를 탈 거야. 이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관세음보살이에요. 내가 관세음보살이고 우리 그 전망품에서는 내가 미륵보살이에요. 미륵보살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미륵보살이에요. 그 사람이 용화의 상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죠? 내가 가여운 중생이라고 늘 내가 피해자가 돼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맨날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관세음보살이 돼서 이 어렵고 슬픈 그 중생의 슬픈 소식을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내가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한다면 삶의 태도나 방향이나 관점이 전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이 되십시오. 관세음보살이 되면 자비의 보살이에요. 자비심이 돼서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불쌍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우리 장터는 가끔 보면 왜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말이야. 처음에는 아이고 본인이 더 불쌍해요. 내 속으로는 말은 안 했지만 본인도 아파서 맨날 그러면서 뭐 남 불쌍하다고 하냐고 이제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저절로 그렇게 울어는 안 돼요. 그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처처불상 뭐 불쌍해서 불쌍이 나왔다 그런 말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신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정신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제 그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 그 제 소리를 100% 듣는 거예요. 마음이 딴 생각하지 말고 그 소리에 최대한 집중하고 눈으로 저를 보면서 눈을 감고 듣는 거하고 보면서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감각을 많이 사용할수록 기억에 많이 남죠. 우리 어렸을 때 과거의 기억들이 과거에 어떤 생각했던 거 기억나나요? 하나도 안 나죠? 어제도 오만 생각을 했는데 뭔 생각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 당연히 기억 안 나야지. 기억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기억나는 건 어때요? 과거의 기억 중에 기억나는 건 어떻게 기억돼요? 추억의 사진 한 장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저는 막 놀고 있는데 어떤 애가 새 공을 샀어. 옛날 그 60년대 새 공은 무지하게 비싼 거잖아요. 축구공을 샀는데 택시도 드물던 시절이었는데 우리가 차다가 공이 절로 가는데 하필이면 택시가 지나가다가 그 공을 꽝빵
빵 터졌어. 지금 소리도 기억나고 그 장면도 기억나. 근데 그 별것도 아닌데 그 장면이 마치 그 내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처럼 그 장면이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더라고. 그런 장면은 안 잊어버려요. 그때 뭔 생각했는지는 당연히 기억 안 나죠. 자, 그래서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감각에 집중하면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두 개는 동시에 못 하잖아요. 지금 소리를 듣는 것을 막 하면 자기가 귀에서 들을 때 리듬 있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와, 이게 재밌어. 내가 얘기하는 것은 100으로 하는데 듣는 사람은 200, 300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 목소리, 자기가 말할 때는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고, 그러면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사용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얼굴 표정 알아차리기는 더 어려운 거죠. 보이지도 않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높은 단계죠. 그래서 자기 얼굴 표정을 알아차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입꼬리 올리는 게 잘 되죠. 늘 미소를 지을 수 있어요. 자기가 보이지 않아도 이제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정신의 힘을 기르는 것이 신앙이고 수행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쉼표 나예요. 이제 지금 아까 한 얘기하고 연결되지만 이 정신이 참나이기 때문에 이 나를 찾는 방법이 사막 공부예요. 대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사막 공부예요. 대부분의 종교에서 이런 유세 명상법에서는 주로 이 쉼표, 이 쉬는 공부만 얘기를 해요. 근데 대형사님께서는 사막을 얘기를 했어요. 인격이 양성되려면 쉬는 것만 갖고는 안 되겠죠. 살이 일과 이치간에 잘 연구를 해서 실생활에 다다라서 응용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대웅사님은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양력을 얻으려면 쉬어야 돼. 휴유암자 선문. 쉬고 쉬는 암자. 쉬고 쉬는 휴유암이 최고입니다. 내 목소리 그러니까 내 목소리 들을 수 있는 수행법은 뭐가 있어요? 연불법. 독경하는 게 자기 목소리 들을 수 있죠? 오늘 일원상 서문 자기가 일원상 같이 했는데 자기 소리 들으면서 했나요? 들으면서 한 사람은 그 자체가 수행이 깊은 수행이 됐을 것이고 그냥 입으로만 쭝얼거린 사람은 반만 됐을 것입니다. 또 좌선 소리로 하는 수행 다음에는 숨으로 하는 수행이죠. 숨으로 하는 수행에서 여기서 그 감각을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숨을 들이쉴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어때요? 들이쉴 때 보면 선호라고 그러면 어때요? 없던 생각이 갑자기 막 다 일어나. 전에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선호라고 하니까 그냥 갑자기 옛날로 돌아가고 막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던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옆집 순이가 어쩌고 코스모스가 어때서 학교가 돼갖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설가가 된단 말이에요. 아이 생각을 비우고 텅 비는 명상가가 되라고 그러니까 소설가가 되고 있네. 응? 소설가가 되려면 아예 그러면 잘 써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든가 그러지도 않으면서 쓸데없는 소설가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생각으로 이제 생각을 안 해야겠다고 그래서 안 해지나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숨을 들이쉴 때 이 공기에 이 맛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수련이 필요하겠죠. 아무것도 몰랐는데 한번 숨 들여쉬어 보세요. 이 공기 맛이 있네. 이 공기 맛이 어디 있어? 그냥 뭐 무슨 아무 맛도 없죠. 아무 맛도 없는 가지 왜 먹어요? 가지 먹을 때 무슨 맛이 있어서 먹어요? 가지 그냥 아무 맛 없잖아요. 그 맛없는 맛 있잖아요. 그냥 맛없는 맛. 그게 먹다 보면 이게 그 맛이 그 가지 맛이에요. 에? 우리 민타님이 그 가지 해오셨는데 이 가지가 사실 뭔 맛이냐고. 단맛, 뭐 쓴맛, 신맛 아니잖아요. 근데 가지 매니아드가 있죠.
우리는 이 좌선의 매니아가 돼. 공기 맛을 맛보십시오. 공기 맛 한번 맛보세요. 아무 맛 없죠. 근데 공기가 이 콧구멍을 들어가면서 이거 그 뭔가 있네. 그리고 이 공기가 탁한 데도 있다가 나무 숲에 가면 피톤치드가 들어와서 그 상큼한 맛, 그때는 공기 맛 느낄 겁니다. 그 맛이 있는 거예요. 공기 맛이에요. 그 맛을 길들여 보세요. 응? 사실 녹차는 왜 마시냐고. 녹차가 뭐 맛있어서 먹어요? 청량음료 아니잖아요. 근데 녹차 그 담담한 맛을 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담담한 맛. 제일 좋은 맛은 공기 맛이에요. 녹차만 끓이려고 해도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뭘 준비해야 되고 온갖 폼을 다 잡지만 공기 맛보는데 진짜 무시선 할 수 있는 무시선 묻혀서는 아니에요. 공기는 때와 장소를 안 가리잖아요. 맛만 보면 돼. 와, 이거 정말 좋은 방법 아닙니까? 전혀 진짜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공기 맛 보는 거예요. 맛보세요. 마음껏 지금 차려져 있는데 먹고 안 먹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자, 돈 안 받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사람한테 공기맛 받는 장사를 하면 진짜 떼부자 될 것 같은데 공기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들이쉬고, 그럼 공기 맛보다 보면 딴 생각 할 수가 없겠죠? 들이쉬고 내쉴 때는, 자, 숨을 들이쉬고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들립니다. 어디서 들리나요? 경험이 없으면 말 못할 것 같은데. 현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저 가만히 있으면 몸에서 어디서 소리가 나요. 이게 꿍깡깡 이런 소리는 아닌데 심장 뛰는 소리가 파탁파탁 이게 뜁니다. 고요하지 않으면 안 돼요. 뇌파가 가라앉아야죠. 여기 심장 소리, 여기에 콕탁콕탁 이게 떠요. 그거 들으려면 고요해져야 돼. 그러면 딴 생각이 있으면 절대 못 듣죠. 그래서 심장 소리를 들어요. 나는 심장 소리는 죽어도 못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숨 들이쉬고 내쉴 때 소리 나요, 안 나요? 아무리 조용하게 해도 자기는 알아차릴 수 있죠. 해보세요. 아주 미세한 소리 나죠. 그 소리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정신이 딱 차려지고 자선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방법 아닌가요? 요리할 때는 다 마찬가지예요. 칼질할 때도 다다다다 이 소리와 이 손의 감각을 느껴줘서 그러면 뭔가 착 하고 나면은 뭔가 이게 명상이 된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명상이에요. 그것이 무지선 무처선이다 이 말.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신이 차려지면 절로 나를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랑이 내 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이게 좀 넘쳐나야 돼요. 아까 제가 내면화의 얘기할 때 끝을 좀 흐렸는데 과거의 것 이제 굳이 하고 싶은 사람은 좋은 방법이니까 해도 되지만 그것 어떻게 생각하면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이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면 정신이 차려지거든요. 정신이 차려지면 그만이에요. 굳이 과거에 아픔을 그냥 그렇게 할 필요도 없더라고. 내가 지금 어제 들었던 생각입니다. 다시. 굳이 지나간 과거를 뭘 어쩌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거는 이제 그냥 흘러간 물이고 지금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몸의 감각을 마음이 알아차려 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몸을 늘 함께 하죠. 쉽게 말하면 따로 국밥, 밥 따로 국 따로 하지 마시고 비빔밥을 늘 드시라 이 말이에요. 생각 따로 감각 따로 하지 마시고 생각과 감각을 한꺼번에 넣고 늘 알아차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알아차리는 공부를 하면 좋겠고, 우리가 아전인수란 말이 있어요. 내 눈에 물대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옛날 다 농경시대 얘기입니다. 그
물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논을 차고 내려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물 내려가는 거를 내 눈에 이렇게 물기를 내서 내 눈에 물을 잠기는 거를 아전인수라고 그래. 응? 그래서 나쁜 표현이죠, 아전인수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마음 공부할 때는 아전인수가 돼야죠. 내 안에 사랑이 차야지 남한테 줄 수 있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맨날 미워해, 내가 나를 맨날 공격하고 나는 늘 피해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십시오.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 미워서 사랑하고 좋아서 사랑하고 뭐해서 사랑하고, 그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 한 10가지 한번 써보십시오. 10가지 쓰다 보면 100가지도 쓸 수 있어요. 100가지 쓰면 정말 이 자존감이 저절로 높아지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안 되는 사람은 노래를 알려줄게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너 사랑해. 나 사랑이 세 번 하고 나면 이제 너를 사랑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음표입니다. 물음표나. 물음표 나는 뭐예요? 물음표. 내 인생에 물음표를 던져봐. 그 노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몸은 생존을 위해 오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의 무기요. 뭐 다른 동물하고 달리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무기인데, 문제는 뭐예요? 이 생각의 90%가 쓰레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생각을 맨날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10년 후에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물음표를 던져보십시오. 그 생각 중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쓸데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 높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내 인생에 내가 이 생에 이 사람을 받아서 여기에 온 까닭이 뭐지? 이런 질문을 형이상학적 질문이라고 그래요. 형이상학적 질문은 돈은 안 되는 질문이죠. 그러지만 형이상학적 질문을 하는 사람하고 형이상학 질문이 뭐가 필요해? 뭐 밥이 나와, 뭐 돈이 나와 하는 사람은 형이하학적인 사람이죠. 근데 그 질문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형이상학적 질문을 하라고 내는 방법이 뭐예요? 정전에 보면 어디에 있어요? 의두유목이 있잖아요. 의두유목이 지금은 20가지지만 옛날에는 문목 그래가지고 137건이나 됐었어요.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사람이 이 격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교리 공부를 해도 이것을 형이상학적 질문의 수준에서 교리 공부를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사실 우리 엄불교가 물음표로 시작한 종교예요. 그러지 않나요? 대형사님께서 어떻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물음표로 시작했잖아요. 물음표를 던져서 20년 동안 연마해가지고 깨치어서 그 엄불교를 세우시고, 우리의 그 수행법도 사실 이 사리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행을 잘하기 위해서 사리 연구를 해야죠. 사리 연구는 결국 방향을 정하는 것이잖아요. 방향이 틀리면 가면 간 만큼 멀어지잖아요. 방향이 맞아야 돼. 서울로 가는 방향을 정하고 열심히 가야지. 서울로 간다고 해놓고 파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열심히 간 만큼 돌아오기면 더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물음표가 바로 사리 연구이고, 사리 연구는 이치도 있지만 일도 있어요. 대형사님은 일을 더 강조했죠. 사리, 일과 이치.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일에 좀 어두워서 일 공부를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운동화
가져다가 신발끈 예쁘게 묶는 방법 그 유튜브 보고 엄청 따라했는데 아 이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그 따라했어요. 그 잘하는 사람이 보면 정말 이제 웃기지만 아 그게 저는 신발끈 묶어놓으면 이게 잘 풀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따라 먹고 이제 그 매듭 묶는 거를 막 이제 열심히 보고 보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죠. 자꾸 관심을 가지면 눈에 안 보이는 게 어렵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도 쉽지 않나요? 요리도 어렵지만 처음에 했더니 맛없어. 너무 짜. 그 두 번째 했더니 이제 너무 짜니까 물을 많이 넣었어. 아유 너무 싱거워.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이렇게 물을 안 넣으니까 작고 이번에는 많이 넣으니까 싱거웠어. 그러면 그 다음에 중간쯤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리 연구죠 그것도.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느낌표 나갑니다. 제일 중요한 게 느낌표예요. 그래서 느낌표를 2개를 했어요. 다른 거는 하나 했는데 느낌에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쉬고 묻고 하는 것도 결국은 느낌 있게 살기 위함이죠. 아까 우리 그 성가 작업주사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신과 아르마리 얻었다 해도 실행이 없고 보면 열매 없는 꽃이다. 열매 없는 꽃도 예쁘죠.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꽃도 있고 열매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실전에서 응용을 해야 되겠죠. 그 표준은 뭐예요? 이 실전에서 응용할 때 표준은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게 기준이에요. 주의한다는 말이 뭐예요? 물댈 주자 뜯을 자예요. 생각을 들이대는 거예요. 생각을 늘 들이대는 게 주의예요. 뭐 영어로는 be careful이겠죠. 주의, 조심하다 그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사람이 그러면 느낌 있게 사는 사람의 구체적인 사례는 뭘까요?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나야 돼요? 느낌 있는 사람은. 느낌 없는 사람은 뭐 왔는가 맞는가 안 왔는가 뭐 오든가 말든가 눈도 안 마주치거나 그냥 뭐 그러는 경우가 많고 설교를 들었는데 아이고 좋은지 나쁜지 그냥 아무 표정이 없어 그냥 그런 사람하고 느낌 있는 사람은 오면 막 좋으면 막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뭐 그렇게 질문하면 대답도 하고 막 이렇게 우리 저 경타님이 제일 잘 들어요. 보면 들을 때 보면 막 웃고 끄덕거리고 우리 희정님도 잘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이제 여러 유형이죠. 그냥 눈 감고 이제 깊은 산매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무 표정 없이 듣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막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람을 만날 때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동지섣달. 뭐 본 듯이. 동지섣달에 꽃이 피나요? 요새는 하우스에서 필란가 모르겠죠. 근데 옛날 동지섣달에 꽃이 피면은 그거 안 보는 사람 있어요? 동지섣달에 꽃 보면 엄청 반갑고 신기하고 막 그러잖아. 처음 보니까 신기하게 막 꽃 본 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면 딸들 처음 봐.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막 예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막 흐뭇하지 않나요? 응? 그러면 들어가서도 짜증이 안 날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러지 않고 아이고 어제 본 이 남편 오늘 가니까 밥 먹은 거 설거지도 안 해놓고 음식물 쓰레기도 안 버렸다고 그렇게 보지 말고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바라보십시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얼굴 표정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입꼬리 내리고 올리고. 내리면 어떻게 돼요? 뭔 짜증나잖아요. 입꼬리 올리고. 그리고 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싸납게 해야 돼요? 곱게. 눈꼬리 올리고 고운 눈으로. 말할 때는 미흡게 말해요? 싸납게 말해요? 예쁘게 말하나요? 네. 그러네. 뭐 별거 아니네. 뭐 외울 거 뭐 있어요. 그냥 늘 입꼬리 올리면 사실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저절로 돼요. 입꼬리 올리고 그러면 눈도 저절로 고운 눈 되고 그러면 저절로 말도 예쁘게 해요. 근데 입꼬리가 젖었어. 기분이 나빠. 나 건들기만 해. 그러고 있는데 뭐 하나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짓이 맨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입꼬리 하나 차이예요. 자, 입꼬리 올리고 고운 눈으로 예쁘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화를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심리학이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내가 보니까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냥 상대 마음속에 쏙 들어가 버려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그 마음속에 쏙 들어가. 그냥 상대 그냥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편이 저절로 되는 거죠. 굳이 얘기를 한 거 가지고 그 말이 맞네 안 맞네 팩트가 기네 아니네 그것은 학술대회 때나 필요한 것이고 배틀 할 때나 필요하지. 일상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요? 그냥 그 사람 마음이 돼가지고 아이고 짜증난다 그러면 짜증났구나 슬프다 그러면 슬펐구나 힘들으면 힘들구나 그냥 아이고 같이 하다 보면 어때? 나중에는 우리가 왜 우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냥 그걸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느낌 있는 삶입니다. 그 사람이 감사생활하는 거죠. 감사생활을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냥 진짜 느낌 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팁으로 요새 그 아리랑 노래에 맞춰서 부르는 거를 우리 추천을 해줬는데 한번 불러보니까 정말 좋아요. 아리랑 노래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근데 왜 이 노래 부르면 어디가 뭉클해지지 않나요? 누가 뭐 뭉클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 아리랑 노래만 들으면 저절로 가슴이 뭉클해지고 뭔가 이게 뭐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저만 그러지 않죠? 다 그러죠? 근데 외국 사람들도 아리랑 노래 모르는 사람도 들으면 뭔가 이렇게 그런다고 그래요. 이게 삼박자 노래예요. 여기다가 이제 그 개사를 해서 지난번에 그 훈련 갈 때 무인 훈련할 때 미용고사 배웠죠? 미용고사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또는 미안해요, 용서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용고사, 미용감사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갖고 여기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어저께 할 때는 이걸 다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하면 분명히 헷갈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미안해요, 용서해요 이거는 다음 설교 때 한번 자기에 대한 나에 대한 그 미안하고 용서한 것을 한번 따로 시간을 갖고 오늘은 고마워요 감사에 맞춰가지고 아리랑 노래 한번 해볼 테니까 자기가 해보십시오. 하면 이상하게 이게 참 묘하게 뭔가 무슨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합시다. 이렇게 그럴듯하지 않나요? 제가 이거 해놓고 며칠 불렀는데 야 정말 이게 고마운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응? 한 번만 더 하고 마칠까요? 아니면 그냥 마칠까요? 반은 하자 그러고 반은 하지 말자 그러네. 가사 그대로 미안해요 그대로. 이건 가사는 사실 조금씩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제 다음에는 원래 이제 미용고사 다 들어가면 미안해요 용서해요 용서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맞추는데 뭐 가사나 상관이 없어요. 이 곡에 맞춰서 계속 반복을 하면 어때요? 우리 뇌가 이거 중요한 거나 보네 하고 저절로 이제 저장이 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감사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